안식일학교 교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교과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독자들, 즉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고 신앙에서 떠나기까지 하는 고난에 처했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술의 목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히브리서의 기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기별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세기 중엽에 일부의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기별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동료들은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들을 조롱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한 죄로 십자가형을 당했고, 그의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부활 신앙을 전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짓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조롱과 비난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권면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즉 예수의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는 1세기 중반에 예수의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의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바로 이 정체성, 즉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한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의 정체성을 어떤 존재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이번 교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교과의 저자인 펠릭스 프로테즈 박사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 연약한 인간을 옹호하는 옹호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와 같은 존재로 소개하고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은 사실상 하나의 정체성으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는 대제사장,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의 정체성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 이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매우 특별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왜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어떤 존재로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내용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를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를 선지자로 표상된 메시아로 고백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고난을 받는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예수의 가르침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철저하게 정치적 해방자로 가르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구약 성경의 오랜 역사적 배경 아래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떤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이스라엘의 부조들은 자녀들 중에서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옛 이스라엘의 부조들은 자기가 탄생시킨 자녀, 자기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시대에 유대교가 형성되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이 유대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즉 모세 시대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발전하면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메시아는 왕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사실 시편의 기록들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왕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선지자의 이미지를 가졌던 메시아가 이제 왕의 이미지로 확대되고 발전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악한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메시아의 이미지는 왕의 이미지에서 제사장적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이후부터 제사장이 성전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토라에 대한 말씀이 발견되고 그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읽어주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들이야말로 메시아의 주요한 이미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 또는 왕 또는 제사장, 아니면 이 세 개의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상중의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이제 메시아성이 부각되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아적 정체성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메시아의 이미지는 좀 더 현실적인 뉘앙스를 가지게 되죠. 특별히 기원전 2세기 중반에 메시아는 마카비우스와 같이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지속되어서 1세기 초에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강화시켰고 결국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를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닐까로 고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20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을 그런 메시아, 즉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고난의 메시아, 즉 많은 고난을 받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임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은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자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판변을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이후 제3일에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이미지는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제시되는 프랙탈 형식으로 제시되고 그 프랙탈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의 정체성의 이해에서조차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히브리서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예수의 중보자로서의 이미지가 바울의 글이나 요한의 글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신약에 없었다면 초기 교회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대제사장으로서 이해하는 신학을 구축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히브리서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대제사장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한 것처럼 구약에서 메시아의 이미지가 선지자에서 왕으로 그리고 왕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에서 정치적 해방자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의 정체성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0절에 따르면 예수의 생존 당시에 제자들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단순하게 이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누가복음의 앞부분에서 첫 표현에서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AD 30년경의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누가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를 맨 처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마가는 마가복음 첫 구절에서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 주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의 기록은 서기 50년에서 60년경에 예수가 단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AD 30년경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AD 60년경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진전된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개념 이런 개념은 제2성전기 즉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한 몇몇 문헌에서도 다소 희미하게 제시되고 있던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울 이후의 신학에서입니다. 바울의 신학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고 있으며 바로 그런 고백이 사복음서의 저자들, 사복음서가 이제 바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그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AD 60년경 전후에 사복음서가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되기 때문에
AD 5, 60년경에는 이제 바울의 신학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그런 고백을 그들의 기록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신약을 읽게 되면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미지가 메시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당신은 주시오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표현이 이제 도마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또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진전됩니다. 예수의 이미지가 AD 30년경에는 메시아에서, AD 50년경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 이제 AD 8, 90년에 가면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진전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가 형성되었고, 그 삼위일체 신학이 2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교부들의 기록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3세기에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명백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점진적인 이해 단계,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화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까지 승화된 이런 점진적인 이해 단계에서조차도 예수의 정체성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은 다른 어떤 책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고 히브리서에서만의 독특한 기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AD 60년경의 히브리서에서만 이런 기별이 주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왜 예수의 정체성을 뭐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뭐 하나님 자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표현 형태로 보다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히브리서의 저술 목적 및 히브리서의 논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1과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과의 첫 도입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승천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유대인들은 예수가 거짓 메시아이며 그가 부활했다는 기별은 조작된 것이라고 조롱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는지, 메시아가 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유대교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씀들은 바로 이런 의문점들을 가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즉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는지, 부활 후에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죠. 1장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 1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1장에서 그렇게 묘사해요.
사실 이런 묘사들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의 신성과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은 초기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신성을 믿는 그 기독론의 형식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대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대성을 강조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2장에 가서는 예수가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취하시고 형제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장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형제들과 같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특별히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히브리서 1장과 2장 그리고 그 이후에 3장,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 이 설명에서 저 유명한 기독교의 구속론의 정식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정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주가 되시려면 죄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과 동일한 죄된 본성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구속주가 되시려면 죄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셔야 한다. 사실 히브리서의 첫 2장, 1장과 2장은 바로 이 구속론의 정식을 거대한 신학적 세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과 함께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유비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리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히브리 8장 1절에 오늘 이과의 기억절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말씀들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런 현저한 이미지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해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과 나아가 구속의 탕시자 되심을 설명하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미지였을지도, 이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미지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구속의 유비가 바로 성소제도였고, 그런 점에서 메시아는 제사장의 역할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런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정황에 기초해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구속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기별은 저들이 믿는 바 예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서 기별의 핵심 내용에 기초해서 안교 교과의 저자는 요일별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죠. 일요일 소지에서 교과의 저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소개된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권을 가지신 유대인의 왕, 즉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이시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통치권을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일요일 소지에서 소개합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는 중보자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교재의 저자는 특별히 구약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시는 메시아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중보자의 속성은 메시아의 대사장적 역할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죠. 이게 그렇지만 이제 월요일 소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화요일 소지, 수요일 소지, 목요일 소지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속성을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그 교재의 저자. 자, 화요일 소지에서 교재의 저자는 대쟁투의 현장에서 우리를 옹호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탄과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옹호하시는 분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대제사장의 이미지로 사실은 더 잘 설명하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죠. 우리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수요일 소지에서 교재의 저자는 드디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 내용들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요일 소지에서 저자는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을 통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지상의 제사장들의 역할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될 것입니다. 이번 안교교과 즉 제2과는 바로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대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의 핵심 기별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기별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권면으로 요약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별들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알게 해주시는 전지적인 존재인가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전능한 존재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사회 문제와 생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의로운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세상 역사를 끝내실 묵시론적 존재로서 예수의 정체성인가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저마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는 모두 성경과 기독교의 기별에 기반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2000년 동안 중보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심판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의 사역을 하늘에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이제 21세기에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요소가 있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일과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예수의 재림의 지연 문제가 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세속주의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의 재림의 지연과 세속주의에 대한 유혹이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터와 여러분들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흔들림의 요소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 요소임에 틀림없죠. 이런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용서의 사역을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갖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제2과, 안교국가 제2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되며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8장,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이 이번 교과의 기억절로 제시되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와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기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기억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 방송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더 구체적인 구속사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격적인 과정으로 나아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핵심 기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교과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교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